할까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자신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생각했던 것들이 요단강이었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한 이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고 사단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2024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어서요, 뭐 코피 터지고 멍드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단과의 싸움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이기든지 사단이 이기든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단과의 전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단을 겁나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로 얻어 터지면서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단과의 어떤 위치에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정신을 놓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마음을 놓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가가지고 매일마다 사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안기전기 발라주세요, 요도찡기 뭐 발라주세요, 멍들었어요, 그러는 상황인가? 여러분은 주로 얻어 터지면서 사는 위치에 있어요? 사단을 겁나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위치에 있나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며 사세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에게 최후의 방어선은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원수 사단은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힘은요, 그들의 파워는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그 죄와 사망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죄와 사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 사단에게 지불해야 될 것들을,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고요. 다 갚았다고요. 끝났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사망,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자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이제 비빌 언덕이 없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이상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 그 최고의 보류, 바로 죄와 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 갚았기 때문에 사단은 비빌 언덕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싸울 때 여러분, 어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네? 빛하고 어둠하고 싸워요.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여러분, 어둠이 이길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0%예요. 깜깜한 곳에 빛을 하나, 촛불 작은 하나만 켜도 그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길 확률은요 제로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미 사단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적군 사단의 수뇌부의 마음이 높게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들 매일 비빌비하고 몸도 아프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 사단의 중심 수뇌부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요, 정신을 잃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요, 대통령 아들이 안 밝혀요. 안 밝혀도 이미 자신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주변에 그를 에워싸고 있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든든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믿음도 없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와서 한번 툭 건드리면 거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쫄아가지고 매일마다 멍들고 와가지고 주일 와서 말씀으로 치료해 달라고 밴드 붙여달라고 목사님 나 이렇다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사단의 수뇌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흔드는 존재, 그 정도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고 2024년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시작.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하고 전쟁에서 비틀거리고 물러나고 퇴각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 여러분 비틀거리고 물러가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힘이 세서 가난한 사람보다 막 그랬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이 가난한 사람보다 막 덩치도 세고 도덕성도 더 높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마른 땅을 정말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니까 그들의 이미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건강했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40년 광야 생활 보면 믿음도 없었어요. 그들이 도덕성이 대단했는가? 아니었어요. 욕심 많아가지고 매일마다 가가지고 만나 하루에 한 개씩만 얻으라고 요만큼만 얻으라고 하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안고 왔다가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마음이 녹았을까? 앞서 행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사단이 제 앞에 앞서서 행하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잃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야죠. 이것을 놓치고 사니까 매일마다 와가지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마다 안 된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못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번제로 드리듯이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여긴대.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주춤한다니까요. 와 하나님이 또 나 이 산제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2024년 말씀을 뽑았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와, 큰일 났다. 2024년에 하나님 나 산제물로 도대체 어디를 찢으시려고 어디를 보내시려고 그럴 거예요. 걱정부터 하고 아이고 다른 말씀 뽑자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안 뽑았어요. 이거 안 뽑았어요. 다른 거 안 주고 다른 거 뽑을 거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분을 위해서 이 부인이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자기의 몸을 기쁨으로 드리는 건 여러분 그 아내에게는요, 남편에게 신랑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걸 막 예수님이 나 막 이제 막 어디 저 오지 보내고 막 내 있는 거 막 다 돈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건강 다 뺏어가고 해도 나는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골고다 가서 막 찔리고 흔들어도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남편 되는 예수님께 내가 어떤 것도 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빠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좋으면요, 내 몸을 예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건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2024년의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마음은 녹았어요. 정신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면 돼요. 펼쳐지게 돼요. 적들의 마음은 녹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기회예요. 타이밍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톱시켜요. 뭐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정신이 없다니까요, 쟤네들이. 우왕좌왕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전진해야 되는데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스톱. 전진을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합니다. 틈도 안 주고 밀어붙이면요, 금방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사기는요, 이스라엘은 충만합니다. 가나안은요, 사기 뚝 떨어져 있어요.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99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기 직전에 그동안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언급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의 표징이니라? 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자른다. 할례는요 자르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표피를.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할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같은 뜻은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뜻, 자른다. 여러분, 언약을 할 때 왜 자른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시작됐냐면, 우리가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 우리 난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난 너 아니면 안 돼. 언약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쪼개지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너하고 꼭 약속해. 2024년에 나 52주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게요. 오늘 신년 기도에 나왔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안 온 사람 마음이 아파요. 사실 다음 끌고라도 오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특별 기도회 내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안 빠지고 참석하겠습니다. 약속해 하나님.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떤 뜻으로 언약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내 몸을 자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원뜻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내 몸을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져야죠.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잘라졌나요? 쪼개졌나요? 안 쪼개졌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랐어요. 쪼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쪼개지셔서.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쪼개지는 이 언약을 구약 시대에는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냐면 자른다라는 똑같은 뜻의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그들의 의미적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신앙에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화장실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표피가 잘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몸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긴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 캡, 모자, 빵떡 모자, 그래 내 위에는 누군가 다른 분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 캡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몸에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할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건 다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는다.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너희 모두 그 자리에 스톱. 할례를 행해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진 바로 앞에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 근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할례 당하다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사진 한번 볼래요? 저 크기가 한 요 정도 됩니다. 당시 실제로 썼던 칼이에요. 저걸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할례를 행할 때 당시에 썼던 칼이라니까요, 저게. 우리가 커터 칼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 저걸로 여러분 남자들의 표피를 잡고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거기에서 전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취제도 없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 저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거 행하면 지금 저기 와서 다 누워 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 우리 가짜로 결혼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너 그러면 대신에 우리 동생 주려면 너네 할례를 다 받지 않으면 나 안 해. 그래서 다 할례를 진짜로 한 거죠. 그때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멈춰서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죽은 것보다 더 두려운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행한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적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40년 만에 주셨는데 그 기회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잊어버릴까 봐,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제 드디어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까지 늘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인데 우리는 없어. 우리 아빠한테는 있었어. 할아버지한테는 있었어. 우리는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요, 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저들에게 넘겨주셔서 죽는 것보다 내가 언약 백성 못 될까 봐가 더 두려워서 그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취하지 못하여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쟁취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쟁취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할까 봐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할례를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할례할 수 있죠. 광야라고 돌이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점령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표시, 나와 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언약의 표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다시 나와 맺자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을 또 빼앗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인생으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죽음보다 언약 백성의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언약 백성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저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천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만금을 주면 다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마다하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 뺏길까 봐,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뺏길까 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걸 뺏길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는 한 해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대적이 하나도 안 무서워서 이랬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안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요. 그들도. 전쟁 앞에서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안 두려웠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나는 멀쩡할 거야. 그랬다면 새빨간 거짓말일 거라고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두려움보다 언약 백성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더 두려웠어요.
그 죽음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저신들은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40년 만에 이 특권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특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더 원해서 죽음보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더 원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무덤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길갈에서 멈추어 섭니다. 할례를 행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눈앞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과의 밀착하는 상태, 밀착 관계였어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밀착되는 관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 잃었습니다. 승리 위해서 지금 빨리 가서 치면 쉽게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야 되는 승리의 가장 강력한 준비는 뭐냐면, 그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준비는 뭐냐면, 무기 만들고 세상에 가서 한번 맞짱 뜨자,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승리해야 될 가장 강력한 준비는 하나님하고 더 밀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 밀착되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승리를 맛보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며 사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위기를 감내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푸른비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나 감내한다. 이건 포기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포기할 수 없다. 예배 포기할 수 없다. 기도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떤 짜릿짜릿하고 어떤 것들이 있어 나는 못한다.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일할 수 있죠.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감내하는 거예요. 나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더 큰 승리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하고 밀착해야 되는 게 더 귀한 걸 아니까 감내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저녁에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어떡하나, 그래도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피곤하지. 감내하는 거. 일주일 10년, 20년, 30년 더 살 텐데 일주일 정도 내가 감내하지. 특별기도회, 새벽기도회 하면 그런 분들 간증 가끔 들어보죠. 해외에서 출장하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 감내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11시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 본당이 무슨 홀인지 모르지만 거기 뛰어 들어가려고, 본당이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려고 10시부터 11시부터 11시 예배에 10시부터 줄 서가지고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 정도의 감내함을 이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승리가 아니라, 눈앞에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2024년 나는 이거 꼭 이뤄야 돼. 그거보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장 선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 언약이 자르는 것처럼, 쪼개지는 것처럼, 할례가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르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024년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될 필요 없어요. 내가 2024년에 뭔가 대단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신자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가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대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언약 백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할례 행한 후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각 처소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아까 그런 칼로 이제 지금 남자의 표피를 갈라놨으니 처소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네, 대굴대굴 굴러요. 여러분, 아이고, 그럼요. 그래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떠나갔다라는 건 굴러가게 했다. 예전에는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 굴러간다, 그런 뜻이라고요. 지금 아파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모든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할례를 해가지고 대굴 구르고 있는데, 그 대굴 구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조롱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놨더니,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정말 능력도 없어서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니냐? 꼴 좋다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나갈 때 그렇게 한호하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그작하는 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있네. 너희가 인도한 하나님, 너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너네 속았어. 능력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조롱을 당했어요. 이것이 애굽의 수치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여러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뭐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떻게 나온 애굽인데?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굽의 수치였다고요.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요, 애굽의 수치라고요.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밀착이 아니라 세상에 빛난 것들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치라고요.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고 세상에 기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수치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성공, 그 세상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길갈에서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후에 대굴대굴 구릅니다. 전쟁이고 승리고 가나안이고 애굽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아픈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프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밥 생각도 없고요. 지금 뭐 가나안이 어쩌고 애굽이 어쩌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없어요. 자기 몸만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굴대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프면. 여러분, 바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벗겨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세상에 대한 야망이고 자시고 다 사라지고 아무 생각 없을 때 수치 다 없어졌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하여 죽을 때, 나의 생각이 죽을 때, 세상에 관하여 나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을 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만 외칠 때, 하나님이 그곳을 길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치가 벗겨지고 굴러가는 시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의 세상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우선 과제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무기예요. 다른 것 기대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는 다 굴러갑니다. 2024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날에 말씀을 좀 길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이 5장 6장을 통해서 신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첫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6일 동안